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익숙하지 않는 자리라서 너무 거룩한 부담으로 5월달을 어떻게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능력도 많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1월 달에 새청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강, 2강, 3강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30분 만에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려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능력이 없는지라 여러분한테 제가 느낀 거,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거는 더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위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제목은 적구나. 오늘 제목이 미래를 준비하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미래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래가 안 왔어요. 그리고 미래를 진행 중이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미래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곧 현재고 현재가 곧 미래라는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느냐? 지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그 와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미래는 밝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다 모든 걸 준비해요. 준비하는데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실패자, 낙오자로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영적인 비밀을 가진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 싫죠? 오늘 우리 랩런들 찬양 연습하는데 얼굴이 막 제가 예배 싫고 기도는 할 줄 몰라요. 그죠? 말씀 더더욱 싫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영적을 비밀을 모르고 세상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공부 내용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엉망으로 치는 것처럼 영적인 비밀, 그리고 여러분이 꼭 사회에 나갈 때 갖고 나가야 할 말씀을 서론에서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 근원적인 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일만 이렇게 계속되면 될 텐데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것들이 들이닥쳐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습니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요, 공부를 잘하고 성실히 살았다고,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요.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어디에서 주는 힘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온전히 쳐다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이 근원적인 힘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거를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옛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면은 이 근원적인 치유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집도 새 집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요. 차도 새 차가 좋아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뭐라 안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 하는데 우리 생각 마음은 어떻습니까? 옛 과거, 옛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질문요. 못 들어갔죠. 그는 어떻게 불신앙해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던 출애굽을 어떻게 보면 진정 못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대를 이끌고 간 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생각과 마음은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아. 사단 자녀보다는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예배 싫어. 교회 가는 거 싫어. 내가 어제 공부를 조금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피곤해서 너무 싫어. 예배는 싫어. 교회 가는 거는 싫어. 그런 이중성, 그런 반쪽짜리 믿음에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근원적인 치유가 진정으로 된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사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중간에 하나 더 넣고 싶은 게 참된 치유예요. 근원적인 치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원죄 해결이 되면서 되지만은 생각과 마음은 참된 치유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된 치유는요,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런 상태로 쭉 왔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많은 오르락내리락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너무 흔들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해를 해요. 우리 랩런트들 볼 때마다 이해를 더 하고 있어요. 참된 치유는 오직 복음만으로 가고요. 참된 치유는 오직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참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치유는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목사님 이야기 늘 하시죠. 문제와 사건, 위기가 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요, 랩런트 친구들의 현장에서 진짜 많이 만나고 있고, 지금도 옛날에도 많이 만났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랩런트들을 영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똑같은 친구는 없잖아요. 생김새가 다른 만큼 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애는 자기 애가 억수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자존심만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또 반대로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데 태어났다면서 엄청 자존감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현장에 나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뭘 이야기해 줄까요? 당연히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참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제가 사명이기 때문에 전달합니다. 근데 그 랩런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오게 돼요. 오게 되는데 걔들이 어떤 상태로 뭐 참된 근원적인 치유가 돼가지고 난 예수님 좋아해가지고 이래 올까요? 질질질 끌려오는 형태로 와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말끔하게 씻어가지고 억수로 단정하게 올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어른들, 소위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할까요? 인사 안 해요. 그들이 말을 하고 말을 시키는데 이쁘게 말할까요? 투명스럽게 틱틱 튀면서 이야기할까요? 그 애들의 말은요, 반이 욕이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 그런 친구들가 내 옆에 앉거나 내 가까이 오면 괜찮아요,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애들을 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애들은 진짜 살고자 해서 교회에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보이는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 걔들이 진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보면은 저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현장에서 다락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저도. 처음에도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애들을 통해서 걔 애들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창세기 3장 모순 덩어리였냐면요. 처음에 받은 복음이 너무 좋아서 중구난방식으로 다락방 열고 애들한테 영접시키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것도 있고 짜증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누가 힘들게 합니까? 사람의 소리들이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자 어떻게 해요? 너무 설친다. 김민정이 너무 설치고 댕긴다. 그리고 어떻게 너무 어떻게 저거 금방 가는 거 오래 가는가 두고 보자. 근데 어떻게 지 새끼는 건사하고 다니나 지 새끼는 지 새끼 잘 되고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지는 쫓아다니나 이런 이야기 저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사람인지 하나님은 악다구니를 너무 많이 써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악다구니 썼다고요. 어느 날 그거를 깨닫게 됐냐면요. 엘리야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4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되죠.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전투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450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칼려 죽여요. 그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를 나의 거짓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방금 전에 봤어요. 내가 참신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450대 1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참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마저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야로 들어가서 로댓 나무 밑에서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제가 했던 말을 엘리야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해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하면서 그 말을 뒤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왜 걷어가달라 했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 헐고 주의 선지자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보고 열심히 해라고 김희정이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열심히 해라 안 했는데 내 성격상 내가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들이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실히 했는데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응답 안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불려가 주세요. 내가 그렇게 교만스럽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참된 치유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절대 그런 말을 안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00세까지 렘넌트 사역에 후대 사역에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 나오라 하고 예배에 참석하라면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 때문에 못하고 학교 행사 때문에 못하고 어떻게 못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공부하고 정말 저울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울질 해가지고 내가 공부 때문에 예배를 못 가요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부 때문에 네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면은 저는 공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렘넌트들 그 말도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배와 공부와 둘 중에 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예배를 선택해라 하겠어요. 왜냐고요? 공부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 앞에 닥친 문제 속에서 영적 문제를 막 다쳤다. 그러면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은 왜 없냐면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는 영적인 비밀을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 예배를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포기한 공부만저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 이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때 이유 주시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좀 늦게 하면 어때요? 평생을 해야 되는 게 공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참된 치유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면요.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하니까 벌써 다 돼가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오늘 이 집은 성격이 급해서 지금부터 시간이 없다는 걸 알면 저거 버벅 깨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애들한테 전달할 거는 많은데 나중에 딱 시계 보고 막 없으면 막 햇말도 그렇게 버벅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강입니다. 그래서 1강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미래를 준비 잘 하려면 오늘을 잘 살면은 미래가 준비된 자 했잖아요. 제가 버벅대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강 제목입니다. 1강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누구와 함께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함께. 아침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혼자 해라면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맞죠? 준비를 하고 아침에는 힘을 얻어야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침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다윗처럼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아침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침마다 나와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시간. 창조의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침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저녁에 거둘 것이 없겠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에스겔 12장 8절에 보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좀 여유롭게 움직이면 여러분이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어요. 스바나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내용은 뭡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7 망대. 우리 친구들 망대 이렇게 너무 싫어한다. 777 망대 이런 이야기 너무 싫어하거든. 망대의 여정. 근데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써요. 그냥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성사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렘넌트들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곳을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함을 얻으니 이 잠언서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망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 절대 망대가 이루어져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가 여러분한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 번째, 이때 뭐가 생깁니까? 절대 망대가 생깁니다. 했죠? 그때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 학업이 2, 3, 7, 5천 정도가 맞는 세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복음화까지 300%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화 돼야 내피림이 치유되고 영적인 것이 치유되고 내게 가지 있는 질병까지도 다 치유돼요. 허감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전문화되고 그리고 내 학업이 뭐가 맞아요? 237과 맞는 세계화가 되고 그 속에서 복음화 완성이 되는 300%. 그게 어떻게 보면 7망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면 7망대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아까 300%가 완성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 내용을 떼게 되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 있다면 내 영이 살고요. 내 혼도 살고요. 당연히 영적으로 다 살겠죠. 당연하게 뇌도 살고. 그래서 보좌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 그 결과 속에 여러분이 우리 전도자의,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실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 삶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된 치유가 되고 참된 응답이 내한테 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삶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 따라오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다른 이야기했는데 우주도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유, 맞죠? 그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정복할 사람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강입니다. 두 번째, 낮은 뭐 할까요?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혼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고 일곱 망대를 그죠? 누렸으면 어떻게 해요? 내한테 오는 힘들이 생기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낮은 뭐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누구를 만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뭐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준비지만은요. 여기는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뭘 가는 거예요? 우리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까 여기는 망대가 세워져서 있지만은 여기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정은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미, 다윗이, 예를 들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만남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만남이, 낮에는, 내가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 이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세 가지 만남을 주십니다. 세 가지 만남.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사랑과의 만남. 맞죠? 사랑과의 만남. 사랑과의 만남이 뭐 있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 집에서는 부모님, 교회 가면 성도님, 그리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문제, 갈등, 위기가 여기서 다 와요. 그죠? 거의 다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걸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근데 상처는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안 됐을 때 받는 거예요. 누구도 너 상처 받아! 라고 던져준 적 없어요. 맞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 그랬어요. 상처 주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라도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은 이 힘이 없으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아침을 분주하기보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1분이라도 30초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없이 현장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 듣는 잔소리, 친구한테 듣는 이 말들이 전부 다 내 빗으로 돌아와서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초용하고 초월도 하고 이 말 알겠는데 이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돼. 내한테 이 답이 발판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 친구, 특히 부모한테서 받은 상처, 힘든 거,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랩런트 어떤 친구들은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공격적으로 변한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현장에 가면. 그랬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안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랩런트들 욕하면서 닮죠. 부모님. 욕하면서 닮지 마세요. 절대 욕은 하던 사람 닮지를 마세요. 닮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남의 속에서 절대 어떻게 해라? 닮지 말고 거기서 내한테 주시는 답을 찾아라. 이것이 절대 발견이에요. 발견을 해야 내가 고칠 것이 있고 뭐 어떻게 나가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누구와의 만남? 자료. 여러분 책을 읽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서 교과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있습니까? 공부들. 이와의 만남 있을 겁니다. 학교 가서 근데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잘못된 거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읽거나 위인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책을 읽어도 말씀으로 정리하고 7가지 랩런트 달란트 아시죠? 그리고 위인을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그리고 세절기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세절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세절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요? 우상, 종교, 그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 말고요. 네, 스카모니 탄생일이라고 전부 다 사람들 다 놀러 갔잖아요. 우리 오늘 내가 전화했는데 뭐 대부도예요 이런 친구도 있고 뭐 우리 저기 어디 왔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오늘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세상에 즐기는 종교인데 스카모니는 여러분 알고 스카모니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사람 맞아요. 그래. 좋은 사람인데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굳이 스카모니를 좋은 사람으로 여길 게 아니라 친구든 누구든 좋은 사람 많은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력이 그거 아니라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달란트 7가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할라 하다가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여기서 랩런트들이 절대 강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 발견하고 절대 각인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만남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자료, 공부들과의 만남 그리고 누구와의 만남이 있을까요? 기도와의 만남. 기도와 기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까지 전부 다 모두가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이 기도와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답으로 닿아요. 모두가 가는 여정이 전부 다 보호자의 여정이 될 거고요. 이것이 나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한테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빨리 해야 돼서. 그리고 밤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 제가 암기를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암기를 하려고 이렇게 갖고 오면 이해가 되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누렸던 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 참 잘 되는데 뭐를 갖다가 암기를 해서 전달하려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좀 안 되는 편이에요. 암기가. 머리가 좀 별론가 봐요. 근데 현장에서 체험하고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는 신나서 막 이렇게 말이 잘 되는데 한 번씩 아닌 거 넣으면 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밤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오직 성령으로.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 있죠.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밤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물론 오직 성령으로.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300% 작품 만드는 시간. 여러분 새청수 같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 거 그거를 자꾸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300% 작품 만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밤에 낮에 이게 봤던 거를 주로 밤에 답이 주어져요. 뭐 말이냐 하면요. 내가 눈에 봤던 거, 만남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통해든 하나님께 눈에 보는 거, 들리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기도로 삼았는데 그 기도의 답이 되는 게 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성경을 보고 그 이야기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그 밤에 그 밤에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했다고 그래요. 집중해서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민수기 11장 9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생겼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뭐를 주셔서? 밤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요. 그리고 열왕기야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람 의지 안 하고 어떤 것도 의지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존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에, 그죠? 이 밤에 뭐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을 했어요. 송장을 만드시. 그리고 다니엘 5장 30절. 벨사살이 그날 밤에 답이 돼요,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헤롯 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헤롯 왕이 언제요? 그날 어떻게 해요? 그날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잠깐만요. 자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보고 하다가 진짜 자료가 어디로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잘 아시는 24절에서 25절 말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 맞았던 이야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현장에서 있던 게 밤에 이렇게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밤에 주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까 망대도 실었는데 이정표가 나와요. 이정표는 뭐예요? 내가 가는 거리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런데 표지판이 어떻게
첫 번째 절대 이정표인데 어떻게 처음에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정표가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부터 갈보리산 이정표부터 갈보리산 이정표부터 하나님이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세계 복음화의 그죠? 그 로마 이정표까지 이미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이정표만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야 하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300불의 잡힌 속에서 여러분이 남길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요 더 말할 수 있는데 41분다. 이러면 우리 랩런트들 난리가 납니다. 항상 제가 시간을 오버하거든요. 자, 남는 자 여러분 7가지 자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은 자 남는 자 그리고 어디를 가든 순례자 많이 들었죠? 우리가 아까 우주를 정복하는 우리는 정복자 그리고 곳곳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흩어진 자 그리고 어떻게 빛을 이루는 오늘 파수꾼 왕대를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정탐꾼 맞습니까? 그리고 길을 든 자 빛의 길을 든 자예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갈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데요. 제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의 시작과 마무리를 짧아도 좋으니까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현장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 현장 속에서 못난 친구들한테는 좀 가까이 다가가서 또닥거리기도 주고 그죠? 그리고 시험을 망쳐도 그리고 엄마한테 오늘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내 스타일이 완전 구겨져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하지 않은 가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몸이 비록 내 상황이 이렇지만은 내 정체성이 어떤데 영적인 서밋의 자세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그 일이 매일 누적되면 뭐가 생길까요? 그릇이 넓혀져요. 그러되면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띄워놓고 지역과 나라를 띄워놓고 나중에 뭐가 돼가 세계까지 되는 서밋의 그릇을 갖춘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준비한 건 너무 많은데요. 서도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중에서도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랩런트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하는 우리 개인의 랩런트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좋을 때도 함께 계시고 공부에 지칠 때도 함께 계시고 타락의 유혹의 손길로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건져내고 그 능력과 그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저 어린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모든 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